이 모든 약속은 옛날 열조와 세운 약속이 아니고 살아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와 세운 약속이다. 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네. 아멘. 이 말씀을 언제든지 그때 당시를 얘기하지만 항상 예수를 중심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이 백성들에게 우리 열조, 그럼 열조라고 하면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제 열조를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바로 살아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우리를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이지만 그 당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역시 이것이 우리 살아있는 우리라고 하는 소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은 미래에 되어질 일의 그림자고 거울이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4절을 한번 보서 이런 이제 과거의 역사는 우리를 이제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아멘.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기록한 것은 전부 살아있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적인 사실이 전부 다 이제 우리에게 본이 되고 거울이 되고 이런 이제 모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내간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이 주님 오실 때 되어질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때 실제로 있었지만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인자의 임함.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노아 때와 같이 된다 그 말이죠. 그다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을 하나님의 의를 전파를 했잖아요. 전파를 했는데 모두가 못 깨닫는 거예요. 암만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다 홍수로 멸망받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불과 물 차이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불로 전부 다 세상을 이제 멸하는 거죠. 주님 재림 때는. 주님 재림 때는 불이 오는 거 아닙니까? 홍수 심판 때와 같이 똑같은 말씀으로 세상을 불태우려고 보존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 이제 보존해 있는 게 그저 영원히 보존되는 게 아니고 멸망의 날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물로 세상을 멸해가지고 멸망시켰는데 이제는 불로 동일한 말씀에 똑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시면 됐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엔가 오전인가 했잖아요. 여기서 이어서 나가면 이제 이 세상 불태우는 게 나오잖아요. 10절에 가서 보세요. 불태우는 나오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보세요. 아멘. 주님 도적같이 오실 때 다 녹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천연왕국을 불태운다고 이렇게 이제 헛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이게 지금 속에 내가 불이 나는 거죠. 예? 주님이 오실 때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이렇게 불태우는 심판,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사건이 난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고 뒤에 설명하고 계속 설명하는데 이 천년왕국 불태운다 하니까 이게 말이 될 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앞에서부터 자꾸 읽으면서 그 이 말씀이 왜 여기 있는가 이렇게 자꾸 설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그러면 이제 다른 거로는 몰라도 노아의 때와 같다 하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제 노아 때와 같으면은 뭐가 같게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은 게 많은데 그때 노아의 때에 왜 홍수 심판이 내렸냐는 걸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멀쩡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지고 번성하고 생육하라 해놓고는 홍수는 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오히려 한탄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 죽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8절, 9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는 걸 기뻐하는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야, 이거야.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나님 멸망받는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 그런데 오래 참는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가서 이제 2장 5절 가서 보세요. 2장 5절에 가서 시작.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아멘. 이 일을 전파했죠. 노아가 그냥 입 싹 닫고 뭐 자꾸 채우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전파를 했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 그 하나님의 의가 뭐가 그때는 의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간음죄, 그게 음행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걸 또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타락한 천사다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천사는 영이죠. 히브리서에 천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또 천사를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또 타락한 천사가, 그것도 또 영이 또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놓습니까? 하나에서 10가지가 하나도 안 맞는데 그걸 모두 고지 듣고 그걸 갖다 학자들이 또 말하고 그걸 갖다 부흥회를 하고 다니고 있다고 짓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지금 속에서 그런 걸 보면 불이 나요. 자, 한번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어느 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자, 어느 때? 아멘. 어느 때라는 거는 창세 이후에 어느 때 그랬냐 그 말 아니에요. 근데 무슨 천사가 하나님 아들입니까? 없다는데. 그럼 천사는 뭐냐? 14절에 이제 모든 천사들은 부르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천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저 천사는 영이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은 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천사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에요. 네? 오늘 오후에도 했잖아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 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아들이 새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걸 잘 뜻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둘만 놓고 딱 그만 놓고 하나 또 낳았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생육 번성. 그러니까 가인이 쫓겨날 때 누가 날 만나면 날 죽일 거 아닙니까 했잖아요. 왜냐하면 생육 번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사람들은 많이 살아. 그러니까 또 이걸 또 왜곡해가지고 창세전에 또 사람이 있었다 또 이래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 후에 제사 드렸다 하는 그것도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육 번성을 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 다른 씨에서는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오늘 씨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이 씨를 또 잘 알아야 돼요. 씨를. 그리고 그러면 아담이 자기 하와와 자기 아내와 더불어 동침을 해서 낳았는데 다른 씨라 그러면 아담 말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예? 아담의 씨가 맞는데 영적으로 다른 씨다 이 말이요. 영적으로 우리도 다 아담의 씨 아닙니까? 아담의 씨지만 우리도 다른 씨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른 씨에서 난 셋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거죠. 예. 우리도 다른 씨에서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의 씨 그대로 있으면 육신의 사람이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지만 다른 씨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아담의 아들이지만 셋도 아담의 아들이지만은 다른 씨라는 거는 아벨이 죽은 피 대신으로 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피 대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피가 생명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이 음녀들하고 음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 불심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그래서 이제 계시록 14장 한복에서 4절 보면은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아멘.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과 짝하게 되면은 세상과 간음하는 음녀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17장에 가면은 1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하는 여자가 무슨 여자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음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음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또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복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영적으로 이제 여자로 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부 아닙니까? 신부.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고 우리 신부니까 그러면 신랑을 맞이할 이 신부들이 세상과 간음을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내던져뿐다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살면은 세상과 가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노아 때와 같은 그런 심판과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 앞에 보호를, 노아와 같은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갖다 노아가 이제 120조가 하나님의 일을 전파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율법이 또 그때 당시에는 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의를 안 지키면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자, 아멘. 율법의 의로 흠이 없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이요, 멸망이요? 이렇게 잘했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고, 예? 또 혈통이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히브리인 중에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고 율법은 보수 정통인 바리새파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것들 율법 모르는 것들을 핍박하고 그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지금 예수 잘 믿고 목사가 되고 능력 행하고 귀신 내쫓고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도 마지막 또 의를 모르면 또 멸망이라고.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을 알아야 돼. 여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지만은 믿음의 의가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9절에 무슨 일을 가졌어요?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내버려버리고 배설물같이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의를 내가 가졌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의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가 율법의 의를 안 가지고 믿음의 의를 다 가졌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믿음으로 이롭게 됐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까? 이롭게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겁니까?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거는 이롭게 되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고 믿음의 의라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이롭게 됐으니까 자동적으로 지켜진다고 말이에요. 예? 이롭게 됐으니까 나를 이롭게 하시는 오늘도 찬양 감사하다고 뭐 고맙습니다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말씀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 그걸 거꾸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우리가 이롭게 됐으니까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또 하나님의 의가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믿으면 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심판의 의가 또 나타나는 거죠. 자, 이사야서 2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 의를 배우죠. 요거는 믿음의 의가 아니고 심판의 의란 말이에요. 믿음의 의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의는 뭘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심판의 의는 배워야 돼요. 뭐가 하나님의 의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를 여기서 이제 악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세상에 안 믿는 불신자 그 악한 일하고 뭐 흉악범들을 그 말하는 게 아니고 은총을 입어 놓고 의를 안 배우면은 그것이 악인이 돼요. 보세요. 한 달라도 받은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가만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가만히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감싸놨다가 본전도 갖다 바쳤는데 악한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거를 자꾸 무슨 뭐 흉악범, 사람 죽이고 뭐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악인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면 그게 악인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의의를 배우라고 그러는데 이걸 안 배우면은 이 자체가 악인이 된다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었죠. 그러면 그 흉악범들이 무슨 은총을 입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의 은총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의 은총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이 심판의 일을 안 배우는 거죠.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자, 불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불이라고 한 말이나 불법이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누라고 귀신 쫓아고 능력 행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불법을 행한 자다 떠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법이라는 말이나 여기 불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오늘 오후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위엄의 우표에 앉았다고. 그러니까 그 위엄의 우표라는 게 심판의 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일을 안 배우는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아 때의 사건을 우리가 이제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노아 때도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는데 그 일을 안 듣다가 멸망을 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의 사건도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본이 된 거죠.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자, 본이 됐죠. 후세 우리에게 본을 끼쳤단 말이에요. 유다서 7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는 또 거울이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음행이라고 하는, 간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는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방하고 이렇게 이제 혼인을 하게 된다든지 이방과 타협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게 다 이렇게 음행죄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많은 성경에서 이제 간음하는 여자들, 음행하는 자들, 뭐 자꾸 이렇게 이제 책망하잖아요. 책망하는데 그 중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은 우상 섬기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마지막 때에 이 붉은 용, 붉은 짐승, 붉은 여자 이 3세력이 우리를 우상에게 경배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을 경배하는 게 바로 음행에 속하는 죄가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